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화창한 5월입니다. 화창하면서 좀 이렇게 나른해지는 그런 5월인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도 이제 지나갔지만 계속 가정주간 설교를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삶이 힘든 사람들 보면은 가정이 참 힘든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정에서 힘을 못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거기서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지옥이 시작되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서로 그냥 눈치 싸움하고 이러면은 가정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리프레시 돼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일어날 때 일하고 싶은 마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잠만 자면 일어나면 뭐 하기가 싫고 눌려있고 게을러지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가정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힘을 받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프레시도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가정 안에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델이며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요. 첫째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납니다. 막 갖은 전략을 다 세워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8장 3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욕보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했던 적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허탈한 마음으로 울면서 거짓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울음을 하면서 압살롬아 차라리 나이도 많은 내가 그냥 죽는 게 나을 텐데 네가 불쌍하게 죽었구나. 다윗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니까 요압이 막 그럽니다. 아유 진짜 지금 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 떨어지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왕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울어요. 자기의 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적을 어떻게
그 적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왜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득식 외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부모와 자식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같이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 다 같이 외울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는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갖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독생자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 가다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매를 맞아도 기분이 나쁘죠. 나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인한 사람들이요. 살인했으면 그냥 사형당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살인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형 줄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온갖 알리바이를 갖다 대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한 사랑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입니다.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사시고 어머니 괴롭히고 돈도 잘 안 줘서 자녀들까지 고생시킨 그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부끄럽겠습니까? 막 동네가 떠나가라 맨날 밤마다 주정하고, 어느 날처럼 길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올 때 그 어린 이중표의 마음에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건데, 왜 이런, 진짜 다른 집도 많은데 이런 집에 내가 들어와서 사나. 근데 그 아버지를 업고 갈 때 아버지가 그 술에서 깨갖고 항상 이 어린 이중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중표야, 넌 이 다음에 나처럼 살지 마라. 꼭 길에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딱 모시고 업고 가면 꼭 귀에다 대고, 중표야, 너는 나 다음에 이처럼 살지 마. 그 말이 또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맨날 반복하면서 넌 다음에 이처럼 살지 마라.
한참을 그 이중표 목사님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마저도 감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를 삼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술을 안 대고 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역시 인생이 힘들지만 그 자녀들과 아내 때문에 힘들어도 일하고 그 술로밖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라면 그냥 마음대로 할 텐데 자녀들 때문에 계속 그 일을 계속 버티면서 그 삶을 이끌어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비록 도움도 못 주고 평생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지만 화해하고 감사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길러주신 은혜도 크지만 낳아주신 은혜도 기억하는 5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는 그냥 온 평화가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손길,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필요 없는, 누군가는 이 건물을 지었고 누군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이 교회가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항상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또 같이 출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좀 열심히 살면 항상 좀 교만이 들어와갖고 옆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너그럽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귀한 인생이 되자. 허물을 덮는 귀한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허물을 들추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허물을 막 세상에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허물을 감춰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약점을 성령이 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저희 전도사님들이랑 어제 같이 이제 기도회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의 장점을 한 번씩 얘기해봐라. 가장 중요한 장점을 얘기하라니까 거의 한 2, 3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점을 얘기하지 못해요. 몇 달 동안 같이 사역했는데. 단점을 얘기해봐라. 다 5개씩은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5개씩 다 나와요. 5개씩.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준 거를 말해봐라. 부모님 왜 좋은 분인지 얘기해봐라. 그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점을 얘기해봐라.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고 장수촌에서 가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 때 형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장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어떤 벽이 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갈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사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단점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긴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뭐 직장 안에서도 때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초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계점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꺼림직한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 가족에 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제는 뭐냐면요. 노아가 술 마셨습니다. 노아가 술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술 취하고 막 놀다가 옷 다 벗고 집에서 잤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냥 놀다가 주무신 거예요. 옷 벗고. 못 챙긴 거죠, 아버지가. 경황이 없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그냥 추태를 부리셨네. 그런 겁니다. 예.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 혼자 이렇게 발가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좀 추태를 부리셨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본 아들들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또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이 보고 한 행동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둘째 함은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벗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벗은 몸을 보고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벗고 계셔갖고 그냥 문 닫고 나와서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은 옷을 걸쳐갖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혹시 벗은 몸을 볼까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저기서 누워 계세요. 침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발가벗고. 근데 둘이 아버지 모습을 볼까봐 옷을 걸쳐 입고 이렇게 가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한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버지 그 하체에다 그냥 덮고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아예.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혜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민망할 때도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하고 민망할 때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좀 창피한 일을 하는데 앞에서 멀뚱멀뚱 보고 미련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혼나면은 알아서 아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여기서 혼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 멀뚱멀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생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민망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함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벗고 있어갖고 에그머니나 하고 나와서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한테 바로 가면은 아버지의 치부를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얼굴을 돌리고 옷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죠. 아버지의 약점이 보인다고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면은 그 잔상이 남고 아버지에 대해 민망한 감정이 생길까봐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분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가 당시에 8명입니다.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내들 며느리 해갖고 4명 해서 8명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전 인류에게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형제의 종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그 밑에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형들의 종도 아닙니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형들은 오늘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민족적 개념으로 보면은 해석이 힘들어요. 나중에 가나안이 굉장히 이제
악한 일을 많이 하죠. 가나안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막 그런 종교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제 조상인데 이걸 민족적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매년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인생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